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제목은 7개의 나팔 중에서 3개의 나팔과 3개의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의 채널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관련한 많은 영상들이 주제별로 올려져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에 보시면 매달 2박 3일 진행되어지고 있는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세미나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더 체계적으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많은 영상들과 또 세미나에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세미나는 참석하기 어렵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천국의 정표 책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답답하고 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했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의 나팔과 세계의 전쟁들인데 이미 넷째 인에서 전쟁의 인이 떼어졌잖아요. 전쟁의 인이 떼어졌는데 왜 또다시 나팔에서 전쟁이 등장하는가? 그 나팔의 전쟁이 등장하는 전쟁들은 또 무엇인가? 물론 넷째 인이 떼어지고 전쟁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반 징조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또 계속해서 횟수, 강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전쟁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셔서 진행하시는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 세상은 전쟁의 역사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나팔 안에 들어있는 전쟁들은 또 무엇으로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때에 이 시대의 흐름을 또 우리가 이 세계의 나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의 성격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인의 성격 있죠. 인. 자,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자, 이 인은 총체적인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떼시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이 떼어지고 나면 인과 나팔은 이 심판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그 사건의 그 주제가 있지만 7번째 인의 주제는 심판과 경고죠. 그래서 심판과 경고를 해서 7째 인 안에 들어와 있는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이 있는데 7 나팔은 7번째 인의 심판과 경고의 연속선상에서 심판, 경고입니다.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나팔입니다. 또한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지요. 진노. 그래서 세상 정보, 짐승 정보, 사단에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가 대접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나팔은 나팔의 성격은 경고라고 하는 것이죠. 나팔의 성격은 7 나팔의 성격은 경고다. 경고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경고냐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경고가 이 나팔의 주된 성격이냐는 것이죠. 나팔은 7째 인의 그 7째 인이 심판 경고니까 7째 인의 7째 인의 연속선상이라고 보십니다. 연속선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나팔에서 경고하는 이 경고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무엇을 경고하는 것이냐? 무엇을? 자, 긴 시간 동안에 100년 만에, 200년 만에, 300년 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이 떼어지고 나서 이제 나팔로 넘어오면 10년 단위로 그 간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는 6년 만에 7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는 6년 만에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때부터 무엇을 집중적으로 경고를 하냐는 것이죠. 무엇을 집중적으로. 그래서 여기는요, 지금 7째 제국 NW죠. NW. 이 NWO가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예요. 동시에
이 경고와 동시에 NWO가 세워지고 나면 끝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으시죠. 재림. 마지막으로 재림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의 나라 천국을 갖고 오시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우리들에게는 천년 왕국. 이것이 가까웠다고 하는 마지막 때 경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왕국이 오기 전에 짝퉁 왕국이 오잖아요. 진짜 왕국이 오기 전에 가짜 왕국, 짝퉁 왕국, NWO, 사단의 나라가, 사단의 정보가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나팔 시대부터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천사들에 의해서 이 나팔이 불어지면서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 그래서 7 나팔이니까 7번까지 나팔을 불어서 이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불고 나면 7째 제국이 세워지기 3.5년 남겨놓고 후삼전 반이 지나는 시점, 전삼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7째 나팔이 불기 때문에 3.5년을 남겨놓고 이 제국이 세워질 것에 대한 7째 마지막 나팔을 불죠. 동시에 그 나팔이 불어지면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웠고, 반면에 또한 그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차례로 순차적으로 천사들이 7번까지 나팔을 불면서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경고.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인과 나팔 대접에서 그냥 계시록에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강의를 70일을 풀면서 중간중간에 넣는 이런 강의들, 메인 주제와 상관없는 이런 강의들이 조금씩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70일의 강의에서도 처음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70일의 다니엘 9장 27절은 7년 마지막 일이죠. 그 마지막 일에는 NW 세계정부라고 했어요. 그 세계정부는 갑자기 계시록에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다니엘에게 갑자기 기회가 없이 준 것도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나라 짐승의 제국이라는 것을 예언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NW, 자, 두 번째. 자, NW 일루미나티의 NW 일루미나티. NW 이 일루미나티의 계획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보면요. NW의 일루미나티 계획은 뭔가요? 세계정부죠. 세계정부를 세우기 위한 이들의 그 계획인데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NWO를 세우는데 NW 이제 세계정부죠. 자, 이 세계정부를 세우는데 이 세계정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기에는 인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잉여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잉여 인구를 다 죽이고 5억만 남기는 5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에요. NW를 세우기 전까지 이 세계 인류 지금 80억에 가까운 이 인류를 다 죽이고 5억만 남기자. 그래서 이들이 듣기 좋게 인구 감축 계획이라는 거죠. 인구 감축 계획.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들은 이제 나팔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들이 NW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사건들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들이 일으키는 사건들은 뭐냐면 전부가 다 인구 감축을 위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물론 천사가 하늘에서 나팔을 불면서 경고를 하면 첫 번째 경고가 나팔을 불면 첫 번째 경고의 사건이 일어나요.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두 번째 사건의 경고가 사건이 일어나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한 단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고 이러한 일들을 계획해 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의 사건들은요, NW 달성을 위한 그러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19세기에
자, 19세기에 엘버트 파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이크. 이 사람이 엘버트 파이크라는 사람이 NWO 이 인류의 NWO의 이론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NWO 이론의 그 기초를 세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NWO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 번의 전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했어요. 그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만들면서 이 엘버트 파이크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NWO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 세계 세 번의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이론을 제기했고 그 이론에 따라서 1차전과 2차전 그들이 두 번의 전쟁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지막 전쟁을 계획을 앞두고 있으며 그들의 일루미나티 카드에는 마지막 카드 세계 3차전 카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들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이들의 계획하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나팔 시대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하나 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안에 있는 이 세계 전쟁은요. 나팔 안에 있는 세계 전쟁은요. 인류를 세우는 NWO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작과 끝. 자, 1차 대전이 시작이라면 3차 대전은 마지막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비교해서 세계 전쟁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어떤 분은 나팔을 이렇게 1차전, 2차전 이 사건으로 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험할 게 뭐가 있나요? 왜 위험한가요? 세계의 전쟁들. 다 해석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보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극히 드물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본 가운데 이 1차전, 2차전 그리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전쟁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의 시각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표를 그리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시니까 제가 이렇게 표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제가 질문하니까 안 보여서 최근에 우리 본사님들이 이 칠판을 새로 이렇게 입혔어요. 그래서 좀 깨끗해졌죠, 칠판이.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이제 1나팔이에요. 세계 전쟁이에요. 자, 1나팔은 자, 세계 1차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나팔이에요. 두 번째 나팔. 요거는 2차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6나팔이죠. 6나팔. 물론 여기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팔도 전부 다 이들의 계획에 의한 철저한 인구 감축 계획을 위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다섯째 나팔에서는 이 사건들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볼론과 아볼론이라고 하는 아바돈과 아볼론이라는 것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신들의 커밍아웃이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바 있지요. 그들이 아예 다섯째 나팔에서는 그들의 정체를 아예 드러내요. 다섯째 나팔, 다섯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째 인도 중요하고 다섯째 나팔도 중요하고 다섯째 대접도 중요해요. 다섯째 인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많은 순교자들을 이 짐승 세력들이 죽여요. 다섯째 나팔에서는요. 이 짐승이 내가 일으켰다라고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요. 다섯째 나팔에서.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에서는 다섯째 대접이 짐승 왕자에 아예 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대접에 정말 이 고개를 드러내던 활동하던 이 짐승 세력의 모든 정보가
아예 불이 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다섯째 대접에 짐승 정부의 불은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전부 다 그들이 인구 감축을 위한 엄청난 자연재해들, 전쟁들, 질병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6나팔도 앞으로 있을 세계 3차선이에요. 자, 요건 이렇게 전쟁이 세계의 나팔은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전쟁에는요 꼭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요 천사가 등장을 해요. 천사.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네 천사가요.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뭘 잡고 있죠?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어요. 바람. 이 바람을요. 이 바람은 전쟁 바람입니다. 전쟁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바람을 이제 놓음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여섯째 나팔에서는요. 계시록 9장에 보면 네 천사가 여기도 네 천사가 유브라데에 결박돼 있죠. 결박돼 있죠. 자, 이렇게 이 전쟁에는 천사들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제는 결박되어 있는 천사,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이들이 바람을 놓게 되면 첫 번째는 땅을 해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땅을 해침. 두 번째는 바다를 해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을 인치기 전에 이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데 이 천사들에게는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을 다 치고 나면 7장에서 인을 다 치고 나니까 8장에서 첫 번째로 땅을 해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바다를 해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해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바다를 해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세 번째, 네 천사가 유브라데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이 결박이 풀어지면은요 2억의 군대가 출전하는 그 어떤 전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억의 군대가, 자 2만만이라고 하는데 2억의 군대가 그러고 나면은 이 땅에 어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어떤 피해를 입죠. 이 땅에서는 피해를 입어요. 땅에 수목, 땅과 수목 여기다 쓸게요. 그냥 이거 먼저 썼네. 3분의 1이 전부 다 불타버려요. 다 불타요. 다 해침을 받는 거죠. 여기는 바다와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과 배 3분의 1 이게 다 증명이 돼야 돼요. 배도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와 그 바다 안에 있는 생물들이 3분의 1이 해를 입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 여기 3차전에서는 한날 한시에 사람 3분의 1이 엄청나겠죠. 사람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한날 한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사기의 3차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 첫 번째 사건을 피섞인 우박과 불이 불이 땅에 쏟아지죠. 땅에 막 쏟아지죠. 이 땅에 막 쏟아지니까 이 수목이 땅과 수목이 3분의 1이 해침을 받았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두 번째는 불 붙는 큰 산. 자, 불 붙는 큰 산이 어디에? 바다에 던져졌대요. 바다에 던져짐. 이게 던져짐으로 인해서 배와 바다 3분의 1이 해침을 받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는 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불빛, 또 자줏빛, 또 유황빛. 자, 이런 빛이 이제 막 나죠. 이런 빛이 막 나오면서 여기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자줏빛, 유황빛, 또 이런 여기서 연기를 내서 사람 한날 한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요렇게 이게 전부 다 전쟁인데 묘사가 조금씩 다르고 전쟁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팔 사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요, 20세기 전쟁이에요. 2차전에 많은 신무기들이 이제 20세기 전쟁에 들어오면서 전쟁의 참상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많은 신무기들이 들어오잖아요. 신무기들이 이때부터 뭐 비행기, 탱크, 또 대포 또 뭐 그 독가스 이런 것도 나옵니다. 독가스, 복사포라는 것도 나와요. 복사포. 막 이런 엄청난 신무기들이 등장하면서 막 이 폭탄이 떨어지고 막 대포를 쏘고 1차전 여러분 사진을 검색해 보면은요. 땅에다가 엄청나게 이 대포, 이 복사포를 쏴가지고요. 1차전 사진들은요, 거의 이제 흑백 사진이잖아요. 땅이 움푹움푹 파여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인터넷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땅이 움푹움푹 파이다 보니까 땅에다 막 쏴냈기 때문에 땅 수목이 3분의 1을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아예 다 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이 대포나 이런 이 복사포나 이런 이런 폭탄들이나 떨어질 때에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막 피섞인 우박이 막 불같이 막 이 우박같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차전이 특히 땅에 그렇게 많은 그 대포들이 많이 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전쟁은 전쟁인데 여기서는 지금 뭘 묘사하고 있냐면요. 자,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자, 이거는요. 2차전 때 어디예요? 자,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죠. 이 원폭이 뭐예요? 핵이에요, 핵. 자, 핵의 등장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의 등장. 여러분, 일본의 이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떠져서 일본이 바다에 떠 있는 섬나라예요. 거기에 이게 던져지면서 버섯구름처럼 올라오는 그림 하면 물론 2차전 하면은요, 인천 상륙작전도 있고 다른 그 사건들도 있지만 누구나 바다에 던져진 그 원폭에 의해서 그 핵에 의해서 버섯구름이 올라오는 장면을 딱 보면 아, 이거는 2차전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두 번째 나팔에서는 핵이 등장한 걸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이 두 번째 나팔에서는 핵이 등장한 걸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2차전에서 이 핵을 사용하고 나서 2차전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을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얼마나 끔찍한 살상 무기인지 여기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면 2차전에서 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사상 2차전 이후에 그렇게 많은 나라의 전쟁들이 있었지만 핵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은 마지막 3차전에서 이것은 지금 핵전쟁, 어마어마한 핵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뭘 하면서 핵무장하고 있죠. 핵무장. 엄청난 핵무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핵무장에 대한 일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핵을 무장한다는 것이죠.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모든 나라들이 핵을 다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핵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사용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 2010 몇 년에 뭐 우리나라가 핵전쟁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할 때 저는 그때 절대 아니라고 한반도 전쟁을 그렇게 예언하고 핵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도 그거를 저는 아니라고 해왔던 거예요.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네 북한에서 핵을 뭐 해도 하나님의 계획된 허락이 없이는 결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차전에서 핵이 지금 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한날 한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을 만큼 엄청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2차전에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핵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신무기들도 있지만 물론 이때는 이 핵뿐만 아니라 많은 살상무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살상무기가 사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이나
에스겔이나 또 스가랴나 이런 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살상 무기가 사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이제는 마지막 엔드 오브 이어를 세우기, 그러니까 이때쯤 가면은요, 정말 이들이 지금 계획한 대로 어쩌면 5억 가까운 인구가 남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게 많은 인구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끝으로 가면은요, 이제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끝으로 가야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끝으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뭐냐면 인구 감축 계획의 아주 그냥 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여기 2차전에서 7,300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7,300만.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 이보다 더 많은 억 단위, 몇 억은, 몇십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억은 억 단위로 넘어갈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엘버트 파이크의 이 예언대로, 예언이 아니라 이의 이론대로 세계 엔도브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3번의 전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이들이 이 전쟁을 위해 이거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서 계획을 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 자, NWO를 일루미나티를 창설하고, 제가 앞에서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 영상 올린 게 있었어요. 1789년에 프랑스 왕정을 엎음으로 첫 번째 그들의 계획을 실천을 했고요. 두 번째 1차전을 통해서 러시아 왕정을 엎습니다. 러시아 왕정을 완전히 뒤엎어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 왕정이 무너지면서 뭐가 나오냐? 공산주의가 이제 생겨나게 되죠. 공산주의. 자, 공산주의가 생긴다는 것은 마지막 전쟁의 중심에 어디가 있어요? 러시아죠. 이 러시아가 공산국가로서 마지막 남은 전쟁들, 에스겔 38장 전쟁, 또 세계 3차전, 이 전쟁의 중심에 이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가 앞장서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왕정이 무너지면서 마지막 때 전쟁을 주도하는 그러한 배경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자, 두 번째, 2차전을 치르고 나서 이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제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들이 이때에 이 NW의 전초기지인 뭘 만들어요? UN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UN에다가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기록했죠.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러나 여러분, 전쟁 없는 세상이 이 땅에서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쟁 없는 세상, 이사야 2장 4절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전쟁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이 NW 기지인 UN을 2차전 이후에 창설을 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들이 3차전을 하고 나서 이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자,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UN 그 건물에 이사야 2장 4절을 만들어 놓고, 이 어마어마한 3차전을 마지막으로 이들이 전쟁을 치른 이후에 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이제 우리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우리 세계가 모두가 하나 되자. 그래서 7년 협정을 만든 거예요. 7년. 이들이 말로 7년 평화협정이라고 그러죠. 7년 평화협정. 이거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니엘 9장 27절이에요. 다니엘 9장 27절이에요. 마지막 세계정부 NW 70일에 안에 있는 다니엘 9장 27절 세계정부 NW입니다. 그래서 7년 협정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 7년 협정을 맺고 이들이 7년 협정이 맺어지면서 드디어 세계정부가 출발을 하게 되고, 창세기 1장 1절에 예언되어 있던 일곱째 제국, 이게 뭐 일곱째 제국이에요. 일곱째 제국. 자, 일곱째 제국 안에 2마리의 짐승이 들어가죠. 일곱째 제국의 전 3년 만에 일곱째 왕, 후 3년 만에 여덟째 왕. 그래서 7머리 10뿔 여덟째 왕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여덟째 왕이 후 3년 만에 등장해서 이것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허락해 놓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죠. 이 뒤에 올 마지막 메시아 왕국, 이 땅의 천국 메시아 왕국이 오기 위해서 주님도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1차전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땅을 회복했어요. 이스라엘 땅 회복. 1차전 이후에 이스라엘 땅 회복했어요. 자, 2차전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메시아 왕국을 가는 길에서 이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또 뭘 이루셨나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하루
하루 만에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3차전을 앞두고 3차전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 마지막 뭘 완성하실까요? 성전을 회복하시는 거죠. 성전 회복. 성전 회복. 이게 뭐예요? 제3성전이에요. 제3성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단의 나라의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도 척척척척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을 통해서, 두 번째 나팔을 통해서, 마지막에 여섯 번째 나팔 3차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단이 이루어가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종표를 분명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지혜로운 그러한 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도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